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청년들에게 카톡을 보내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안부를 물을 때 습관적으로 날씨를 언급하곤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긴 겨울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며칠 뒤에는 봄을 시샘하는 바람이 붑니다. 너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봄은 언제 올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며칠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또 어떤 날은 날씨가 낮 기온이 15도가 넘어갑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죠. 또 며칠이 지나 요 하루 이틀 정도는 찬바람이 쌩쌩 불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지난 2, 3주간 내내 날씨에 대해서 언급할 때 우리는 이런 말을 반복하고는 했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봄이 오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피할 수 없지만 더 큰 틀에서는 또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이제껏 우리가 맞이했던 그 봄이 지금 이 봄인가 애매할 때도 있습니다. 학생 때 저는 재료공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그때 교수님들께서 앞으로 전기자동차와 핸드폰의 미래는 배터리다 얘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학생들은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들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비유를 배우라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변하는 것을 보고 시절을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 손을 떠난 날씨처럼 또 미리 알았더라면 투자해서 이익을 많이 남길 수도 있었던 그 어느 날 주식처럼 미리 알면 세상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걸 말씀하신 걸까요? 28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스라엘에 있는 나무들 중에서는 대체로 그 기후에 잘 맞는 나무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견디죠. 사시사철 비슷한 모습을 띈다고 합니다. 푸른 모습, 푸른 잎사귀를 사계절 내내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형형색색 이렇게 나무들의 색깔이 바뀌는 그런 나라에서는 사실 계절이 변하는 것을 나무를 보고도 금방 압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사시사철 비슷한 모양의 나무들만 본다면 무슨 계절인지 그리고 지금 어떤 철인지 알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 활엽수들과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지고 봄에는 새순이 돋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 색을 보면 계절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 잎사귀 색깔처럼 지금이 어떤 시즌인지 알게 하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3장 내내 문맥에 따르면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시작하시면서 여러 징조들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있고요, 기근이 있고요,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고요, 전 우주적인 어떤 격변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말세의 징조이다 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평소보다 이 이야기를 훨씬 더 힘주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30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실제로 아멘이라는 스펠링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힘주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당시 제자들과 같이 살았던 1세기 유대인들이 겪게 될 일들이었음은 자명합니다. 실제로 AD 70년 전후로 로마는 황제 네로를 포함해서 5명의 황제의 자리가 마구마구 바뀝니다. 그 한두 해 사이에 자살, 암살,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방식으로 황제의 자리는 그 암투와 피로 암울하고 얼룩진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70년쯤 예루살렘 도시는 로마 군대에게 완전히 함락되어 버립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건은 종교시설 하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세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 사건 자체로 유대인들에게는 말세, 마지막 때의 징조, 마지막 때였던 것이죠. 불과 이 사건들은 예수님 시절 30년, 40년 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과 무리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걸려 넘어지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임무를 완수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일으키실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고 나서야, 그 죽음에 예수님을 밀어놓고 나서야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였구나 를 알게 되었고요.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야 이것이 예수가 말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 이방인들은 로마의 박해와 위협 속에서 진실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33절, 35절, 37절에 3번이나 깨어있으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33절, 35절에 깨어있으라는 우리가 그날과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와도 비슷하죠.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언제 오실런지, 그 밤에 잠들어 버리거나 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라고 했던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이 33절, 35절에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때를 알지 못하니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준비되어져야 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라,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라 아무도 모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비유처럼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맡은 바를 매일매일 깨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당시 어떤 유대인 그룹은 이 종말의 때 메시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그들이 이미 살고 있었던 세상은 이방인들로부터 속되게 되었으므로 분리되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황제를 없애버리시고 로마를 무너뜨리심으로 이 모든 부정한 것들을 이겨내고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깨어있으라 하는 이 명령에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신앙은 오히려 잠든 것과 같습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과 같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깨어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과 매일을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저는 두 번째 깨어 있으라는 의미를 찾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깨어 있으라 하시는 명령에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과 때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만 아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루시고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도 이 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권력자도 지혜자도 부자나 왕이라 할지라도 깨어있으라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이 주님의 명령에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성하시고 주실 수 있는 그 때를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다 보니 13장 내내 두려운 말씀들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신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예수님? 너희도 나와 같은 고난과 미움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내내 흐르는 이 종말론적 사건들과 분위기는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무섭고 긴장돼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언제인지 모르는데 뭘 그렇게 신경 쓰며 사냐고, 뭐 그런다고 나아지냐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얼마나 쉽게 포기하는지요. 사실 직접 이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 얼마 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던 자들 모두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반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무지하고 무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 종말의 때, 마지막 때와 같은 시기, 그 징조들을 경험했습니다. 한두 해는 견뎌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신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려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당시 벌써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40년 정도 흘렀던 때라고 합니다. 성전이 진짜 무너졌습니다. 돌무더기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벌써 예루살렘에서는 쫓겨나 로마 전역으로 흩어진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날마다 위협과 죽음이 점점 다가옵니다.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진실로 다 일어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그들 가운데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3장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저 무시무시한 그 어떤 종말의 일들을 기록한, 그리고 우리의 경고하고 우리를 두렵게 떨게 하는 그런 말씀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날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위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건을 더욱 확신시키기 위해 우리를 또 위로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는 우리가 깨어 살아갈 우리의 이 매일매일 속에 그 약속이 더 선명하고 더 뚜렷하게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세의 징조와 그 가운데 우리의 아둔한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지만 더불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주의 말씀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 형편과 삶이 나중된 것 같고 눈물 나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무시된 것 같지만,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도 한 글자도 없어지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낫게 하시고 악한 영에 눌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권세와 그 넘치는 사랑 또한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영원할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을 형제, 자매,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매일 우리의 주어진 일상 가운데 깨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깨어있으라 하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일상이 깨어나 하나님 당신과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신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해 우리는 마냥 기다리는 또 그 시간 속에 지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축복과 그 모든 은혜들이 우리의 것임을 알고 믿음으로 그 때를 향하여 걸어가는 참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